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주가 오신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라는 성탄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나 여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공통된 세 가지 즐겁고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풍 날입니다. 소풍이 다가오면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손꼽아 기다리고 오랜만에 시골에 살지만 그래도 함께 동무들과 야외로 나가고 또 새 옷, 새 신발, 때로는 새 양말까지도 신기도 하고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삶은 계란이나 또 우리 칠성사이다 한 병, 어머니가 또 푸짐한 점심을 싸주시면 그것 가지고 참 어린 동심이 즐거워하기에 충분한 날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비웃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좋아하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들은 그것에도 충분히 즐겁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겁고 좋은 날의 두 번째는 운동회 날입니다. 이날은 초등학교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동네 잔치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운동장 안이 꽉 차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래서 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100m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1등 한 아이에게는 공책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응원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 손자 손녀가 그저 3등이라도 해서 공책 1권이라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래가지고 순서가 오는가 목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이 기다리다가 막 등수에 못 들면 실망하고 등수에 들면 박수 쳐주고 그랬습니다. 천군백군으로 나누어서 응원전을 펼치기도 하고 마지막이 되면 단체전 줄타대기, 박자뜨리기 또는 기마전 이런 것들에서 흥을 돋우면서 온 마을 축제로 모였던 것이 어른들도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빼놓을 수 없이 손꼽아 기다리는 또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분들의 추억에도 성탄절 추억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교회 간 적이 있다고. 내가 성탄절에 누구에게 이끌려가지고 가서 교회에 준 떡도 받아먹고 뭐 좋은 환대도 받았고 했다고. 이런 추억이 있는 것처럼 성탄절은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걱정거리도 많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나 특히 성도들은 마음이 들뜨고 또 기다리고 하던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선물 교환이나
밤을 꼬박 새우며 끼리끼리 어울리며 기다리다가 도는 새벽송이며 우리의 어린 시절의 성탄절은 빠질 수 없는 즐겁고 기쁜 날,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곳곳마다 도시화가 되고 일상의 삶이 개인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의 즐거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추억거리로 남게 되었죠. 아마 지금의 소풍이나 운동회 그리고 성탄절은 예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행사의 크기나 기쁨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교회 예배당 중심으로 모여서 마음 편하게 하던 성탄의 행사나 모임도 올해와 같은 전염병의 시대가 되니 더욱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들뜬 마음을 하는 행사는 고사하고라도 일상적인 예배라도 평안히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한 해의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전염병이 창궐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위중한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예수님 나시던 그날도 떠들썩하고 환호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백성들의 삶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와 종교는 부패하였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 역시 너무나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성탄에 얽힌 몇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목자들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용한 시기에 어떤 가정에 귀한 아들이 출생하거나 왕자가 출생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겠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분위기는 너무 고요합니다. 전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 하는 동방박사 한 그룹, 오늘 목자들 한 그룹, 두 그룹밖에 없어요. 부모 제외하고. 그런데 여기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탄생해 주시는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의미 있는 일을 뜻밖의 사람들이 행하기도 하고 어떤 일의 협조자가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고 함께하는 사람도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사람이 함께하고 돕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1대 왕 사울도 전혀 뜻밖의 사람이에요.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 후반부에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공적과 같은 다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가 연합해서 싸울 정도로 그래서 멸종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 베냐민 지파인데 그 작은 지파에서 그리고 키만 컸지 특별한 용맹이나 지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뜻밖의 경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그저 시골 유지에 불과했죠. 가장. 거기에다 또 다윗은 적어도 성경에 보면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그 보잘것없는 목동.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가가 되는 그런 가장 위대한 왕이 된다는 것도 뜻밖의 경우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바울도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유지하고 만드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을 받는데 바울 역시도 아주 뜻밖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라면 무슨 죄다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은 아주 뜻밖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을 영접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도 먼 나라에서 찾아온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먼 이스라엘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경배할 확률이 거의 없는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도 이스라엘의 가난하고 천한 그룹에 속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상 단 한 번 있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예수 탄생의 사건의 경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뜻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역사의 진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서와 역사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세상의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나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날 줄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게 인용하시고 제자들 베드로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인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도 의미 있는 일도 생명의 역사도 뜻밖의 인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빗소만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뜻밖의 의미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나심을 경배했던 박사들이나 목자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목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시해 줍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하필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당시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고상하고 진실하게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목자들일까? 예, 우리가 흔히 질문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목자들은 우리가 이제 목축업을 하는 그 우리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은 목자들은 그 되게 가난한 하층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일 자체가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양떼를 데리고 들판에 가서 양을 치면은 그저 하루 이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그저 야외에서 여기서 양을 치다 또 데리고 풀는 곳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양들과 더불어 자고 먹고 그러니 씻지도 못하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의복이나 이런 것은 누더기가 되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중요한 양을 치는 중요한 일이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대중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뜻밖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좀 왕궁의 사람들, 귀족들, 부자들, 멋쟁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탄생을 기뻐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는 밤에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하는 것 새삼 깨달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이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족을 싫어하시고 부자를 싫어하시고 귀족들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저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방인들 또는 이 양을 치는 목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을까? 그들에게 계시에서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실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그들은 순종할 것이다. 내가 이 계시를 보여주면 그들은 계시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순종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목자들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즉시 그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과 교수인 하비 콕스의 예수 하버드에 오다 하는 책을 오래전에 흥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예수님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아기를 가졌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졌다. 그래 전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실제 대학 안에 있는 그 난정자를 서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 중에 이 세상의 수많은 우리 여성들 중에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왜 하필 마리아였느냐? 네, 그 대답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신학자의 말로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은 순종할 자를 찾으셨다. 예, 처녀 잉태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처녀로 아기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순종의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 목자들이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전하면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경배할 거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하는 천사들 보니 임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재해도 안 가요. 왕실에 있는 사람들 전해줘도 코웃음 치고 안 갑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 성경학자들 가르쳐줘도 웃음 치면서 무슨 베들레헴에서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더구나 마구 같은 곳에서 에이, 그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야. 지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떻게 계시해줘도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보여주면 이들은 순종할 거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킬 때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누구를 시키겠어요? 말하면 잘 들을 자녀를 불러서 시킵니다. 먼저 생각날 거고. 한 번 시키면 10가지 핑계를 더 대면서 불평하고 절대로 안 가는 사람 잘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잘 몰라서 요즘은 그것도 못하지만 전에 전도제를 이렇게 돌릴 때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해주지요. 전해주는데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차갑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주면 그냥 내칠 거야 하는 사람이 선뜻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는 거 보고는 나는 왜 안 주시오? 이러면서 달라 그래서 억지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존재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서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 탄생 당시에 조용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소수지만 예수 나심을 기뻐하고 찬송할 자가 누가 있을까? 저 말구에 누인 아기일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찾아 경배할 자들이 누가 있을까? 그들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소수의 어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바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 소식을 전했고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경배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임재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자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천사들이 전하여준 목자들의 들은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무슨 소식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누구를 위하여냐?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목자들을 위하여. 이지만 이것을 이제 확대하면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은 우리들까지 없어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소식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것을 이루실 구주가 세상에 오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는 구원자를 의미하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있을 때 줄을 던지든지 들어가서 헤엄쳐서 건져오든지 그를 살려내는 자가 구원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일 때 누군가 나타나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갚아서 빚에 눌리면서 해방하게 하는 자가 구원자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또 날 때부터 종이 되거나 해서 평생을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의 상태를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면 그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 피제 매임에서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끼 맛있는 음식이나 하루의 즐거운 행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생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접어들 정도로 고통을 겪어보았다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에 허덕여 인생의 온통 잿빛으로 뒤덮여 보았다면 무서운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보았다면 그런 것을 풀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를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풀어줄 구주에 나타나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큰 빚에서 죽음 사망에서 노예 상태에서 나를 위해 구해주고 갚아주고 풀어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구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에게 갈 때 선물을 걱정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너 자신을 원한다. 나 자신을 원합니다. 오늘 목자들 보시면은 그 양떼들 치니까 양의 젖은 풍부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건 몸만 갔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냥 몸만 갔어요. 그것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하자. 그들 자신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청년을 지배했던 성경은 불가타 또는 벌게트라는 라틴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유명한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롬이 한 번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평생의 혼신 힘을 다해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니 이것을 번역한 것을 주님께 드릴까?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별로 기뻐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나 믿음을 그 최선의 것을 드릴까? 그 드려도 별로 주님 반응이 없습니다. 제롬은 그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네게 원하는 선물은 네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다. 나는 네 죄를 원한다. 네 죄를 받쳐라. 기꺼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받지는 다른 선물들을 받겠노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을 용서함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추하다고 못 나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추하고 약한 자들을 많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드릴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추함이 크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 삶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목격한 목자들은 마지막에 읽은 20절을 보면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최고 최선으로 누리는 은총은 찬송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드릴 지고의 선물 또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이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천사들이 전해준 것들을 이루어짐을 체험하고 이제 찬송하면서 자신들의 일터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난하고 천대받는 직종이지만 목자들은 순종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자 지체없이 베들레헴을 찾아갔고 나신 아기를 보고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천함보다 그들의 순종이 빛났고 그들의 누더기 옷보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새 옷이 더욱 빛났습니다. 진실로 목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가 알고 경배할 때를 알았고 찬송할 때 찬송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찬송하는 소수의 아름다운 복된 무리들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시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천사들이 계시할 때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뜻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좋은 도움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또 찬송할 때 찬송할 줄 아는 경배할 때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